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아가서 2장 3절 한 절을 우리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너의 생명 들에네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전소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에네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모두 일어나십시다. 나의 보화 들에네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마스크를 쓰니까 여러분 불편하시죠? 어서 우리 마스크 벗고 하나님께 영광 드린 날에 올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속히 백신을 개발해서 우리 한국형에 맞는 백신을 맞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 굉장히 머리 좋으니까 만들어내도록 빨리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가 교회당으로 찾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제입니다. 꽤 큰 부자로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노령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손녀를 데리고 길거리를 가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아낌없이 돈을 줬습니다. 조금 가니까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또 아낌없이 할머니가 있는 돈을 줬습니다. 또 조금 있다 가니까 구세군 자선 냄비가 딸랑딸랑하면서 돈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돈을 털어서 넣었어요. 손녀가 할머니에게 말해, 할머니 오늘 참 손해 많이 보셨네요. 그 말에 할머니가 어린 소녀가 알아들을는지 모르지만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급한 성격도 버렸고 남을 흉보던 말도 버렸다. 세상 쾌락도 욕심도 이기심도 질투도 남을 비판하는 마음도 버렸다. 이제 남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다.
너무 좋더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급한 성격도 버렸고 남 흉보던 말도 버렸다. 세상 쾌락도 욕심도 이기심도 질투도 남을 비판하는 마음도 다 버렸다. 이제 내게 남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이 할머니 같이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여러분과 나는 예수뿐이다라고 고백을 하십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 우리 바른 말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예수님 뿐이다라고 여러분도 많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술라미 여인은 자기 남편 될 솔로몬 대왕에게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남자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첫째로 술라미 성도는 우리 주님을 사과나무 같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자들 중에, 이 말은 궁전 안에 있는 남자들, 궁 밖에 있는 남자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 보면 세대 4대 성인을 말합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예수님. 그리고 그 중에 예수가 조금 낫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모니나 이런 사람들과 감히 예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도 월등하신 분이다. 모든 아들보다도 빼어나신 분이다. 아름답고 귀하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모든 남자들 가운데 내 신랑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숲풀은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권세와 명예와 그 다음에 부귀 이런 것에 취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숲풀에 가보면은 이런 그 잡목들 있잖아요. 막 칡능꿀 같이 어우러져 있고 그 잡목들 땔감되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은 빨리 자랐다가 빨리 땔감으로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런 숲풀 가운데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바로 사과나무 같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원어로 보니까 타푸하라고 말하는데 첫째는 사과나무인데 제가 여러 가지 역본을 보았어요. 영어성경 한 7권 정도를 보니까 전부 다 애플 나왔는데 어떤 성경에는 오렌지, 모가, 살구나무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본문에 나온 것은 정확하게 사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숲풀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 중에 권세와 명예와 부귀를 가진 사람 중에 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를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숯불처럼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숯불 가운데 우뚝 솟아나 있는 사과나무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그늘 같으신 분입니다. 술라미 성도는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공동어 성경을 보니까 그 그늘 아래서 뒹굴었다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늘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참 더울 때, 여름에요, 한참 더울 때 우리에게 이 땀을 식혀주고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이 바로 그늘입니다. 태양의 열기를 막아주고 또 그늘 밑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이 그늘입니다. 요나가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 더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니까 햇빛을 보지 못하다가 그 내려쬐는 그 내려지는 뜨거운 태양 앞에 혼비백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생각하사 박농꾼을 보내사 쫙 덮어줬더니 그늘이 돼서 요나가 심히 시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시원하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늘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농부가 길가는 나그네가 덥다가 그늘 밑에 쉬면은 모든 그 땀을 식혀줄 뿐 아니라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는 나의 요새시오, 그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그는 나의 산성이시오, 그는 나의 피할 바위시로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함께 종교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중에 이 마귀와 싸우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영적 싸움을, 이 마귀와 싸움을 하면요, 영역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많은 죄종들이 이 마귀와하고는 귀신 들린 자를 안 만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막 영적으로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회복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벌리는데 탈진을 했어요. 거기에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모두 다 바알 선지자들의 후원자들이. 그런데 일대 수많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탈진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저 유다 남쪽 끝에 부엘세바에서, 부엘세바는 남쪽 끝이거든요. 거기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로 들어갔더니 노뎀나무가 있어요. 광야에는 나무가 없어요. 우리나라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뎀나무는 가시나무예요. 그 노뎀나무 그늘에서 생명이 이제 다 됐으니 나를 데려가세요. 살기 싫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사, 따라합시다,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요, 믿음대로 살아서 올해 주님의 어루만짐을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업도 만지면 잘 되고, 직장도 만지면 잘 되고, 육신도 만지면 건강해지고, 가정도 만지면 편안해집니다.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천사가 갖다 주는 떡과 물을 먹고 또 자고 또 자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그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원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415장을 누가 지냐면 스코틀랜드 E.C. 클레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사람은 불구의 몸을 가진 사람이에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몸도 불편하지만 밖에 나가서 온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가운데서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을 찾았네. 이렇게 시를 지었고요. 이 시를 만들어 작곡을 해서 415장이 된 겁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여러분도 십자가 그늘에서 쉴 곳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늘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표시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 폭우가 내려칠 때에 나무는 우리에게 비를 피하는, 폭풍우를 피하는 큰 피난처가 됩니다. 주님은 이사야 3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뇌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바로 그늘이단 말이에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그 다음에 큰 바위 같은 곳이어서 공고한 자에게 피난처가 되신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횡단할 때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주심이 많아서 바다 주심이 많아서 노를 저어도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면서 그들을 위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70장에도 보면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늘 밑으로 피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또 불러보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그를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강도 나를 해치고 나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시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늘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그늘은 우리에게 평안과 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풍기나
돌이나 나무, 에어컨은 우리에게 잠깐의 쉼을 줍니다. 그 그늘 밖을 떠나면 다시 덥습니다. 한참 더울 때는요, 선풍기 아무리 틀어도 더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한 안식이 됩니다. 영원한 평안이 됩니다. 영원한 은혜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술라미 성도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라 그랬습니다. 숲풀이 다시 말씀, 숲풀은 허무한 인생, 말라버린 인생, 기가를 당한 인생, 그 중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평안과 기쁨이라 그 말입니다. 3절에 보면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심히 기뻐하고 즐거운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자 노인이 말을 타고 가다가 길을 가는데 거지가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당신은 거지인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춤을 추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3가지 때문에 춤을 춥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지어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기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나는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 불구자이나 세상에서 나보다 더 불구자가 많은데 덜 장애인이 된 것을 감사하지 않는, 그래서 기쁘다. 세 번째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주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니 기쁘지 않을 수 있으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사과나무 그늘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9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우리 불렀죠? 한번 다시 부를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어신 마음일세. 정치를 잘한 옛날의 왕들요, 평복을 많이 갈아입었어요. 우리나라의 성종도 평복을 많이 갈아입었죠. 세종대왕도 평복을 많이 갈아입었어요. 왜? 민정시찰,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대통령이라고 하면 백성들의 관심을 가지고 깊이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유명한 황제 누이스가 평복을 갈아입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민정시찰을 갔어요. 어느 날 어느 시골에 논두렁을 이렇게 자기 수행원 1-2명 데리고 가고 있는데 농부가 말이에요, 농사를 지면서 막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들어봤더니 이 농부가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래서 황제 누이스가 2절은 없습니까? 2절은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2절을 내가 지어서 같이 불러보자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누이스가 날 부러워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렇게 이 노래가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불러볼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올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마지막 절 보면은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여러분, 사과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저는 아침에 꼭 사과를 반쪽씩 먹습니다. 또 저녁 때도 반쪽을 먹을 때 있고,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정도를 먹는데 사과가요 얼마나 몸에 좋은 줄 몰라요. 사과는 신장 질환을 예방하고 변비를 예방하고 다이어트에 좋고 피부 건강에 좋아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립선암이나 대장암에 좋습니다. 당뇨를 예방합니다. 폐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즉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고 면역성을 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의사가 하루에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사과 많이 잡수세요. 아셨죠? 사과 많이 잡수세요. 사과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과일입니다. 그런데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 대왕이 사과나무 같구나. 그 사과를 먹었더니 너무 맛있다 그랬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예수님을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번성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맛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 맛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달게 하십니다. 많은 유익을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세요. 우리 방황길을 잡아주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에 위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병들을 때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수로다.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옛날 선전에 이런 거 있어요.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샘표 간장. 맛을 봐야 돼요. 예수 맛을. 음식도 맛을 보고 음식 맛없어, 여기는 맛있어, 이 과일은 맛있어, 맛없어.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열대 과일이 많이 들어오죠. 망고 여러분 잡숴보셨어요? 망고? 네? 망고가 어떻게 생겼어요? 노랗죠? 그건 일반 망고입니다. 망고가 파란 이렇게 이에다가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파란 거 익을 때가 되면 이제 노래져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 망고는 다 파란 망고를 따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게 떡달한 맛이 있죠. 현지에서 노랗게 익은 망고를 따 먹으면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런데 이 노란 망고보다 더 맛있는 망고가 애플 망고예요. 애플 망고는 이 노란 망고보다 더 맛있어요. 여러분, 노란 망고와 애플 망고를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뭐가 더 맛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예수가 맛있는 분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야, 잘 먹었다. 오늘 진짜 잘 먹었다. 또 여기 사 먹으러 와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맛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그 열매 먹었더니 내 입에 달았도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더니 너무너무 달았더라고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병으로 시달리는 성주가 있었습니다. 한 지혜로운 신하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성주의 병을 고쳐줄까? 그래서 이런 제의를 했어요. 왕이여, 병을 고치려면 항상 만족한 사람의 내의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짝 기가 떠서 성주가 그러면 그 사람의 속옷을 가져와라. 나도 입어보고 좀 행복하게. 그래서 신하들을 쫙 전국에 뿌렸는데 다 다녀도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보니까 엄청나게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행복한 사람을 찾았느냐?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저는 찾았습니다. 그러면 내 일을 보여주라. 내가 입어보고 행복해지게. 그럴 때에 그 신하가 그 행복한 사람은 내일을 잊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잊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맛본 사람만이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20년, 30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50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예수를 체험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체험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맛을 보고 여러분이 교회 다닙니까? 아, 오늘 정말 예수님을 맛있게 먹었다. 정말 내가 예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찻집을 많이 건너뛴 헬라의 도시국가의 왕이 하루는 전부 다 자기들의 찻집들을 모아놓고 나의 주권, 내가 통치하는 주권만 빼놓고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찻집들이 말이요, 금을 가져가고 뭐 은을 가져가고 옥을 가져가고 막 비단 옷을 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한 아내는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너는 안 가지고 가느냐 그랬더니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너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많은데 다 내버리고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정리합시다. 요새 제가 계속 기도하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교회를 청소하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죄가 많고 욕심이 많고 세상 것이 가득 차서 청소해라, 청소해라, 청소해라는 메시지를 수도 없이 저에게 보여준 오늘 처음으로 내가 입을 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청소하십시다. 지저분한 것 청소합시다. 욕심을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을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한 분이면 되잖아요. 예수 한 분이면 되잖아요. 사과나무 되신 예수님, 여러분 맛있게 먹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